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어도, 또 세상에 오랜 세월을 살아도, 또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권력과 영화를 누린다 해도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평안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도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는 것도 바라고, 또 좋은 차도 갖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을 가지는 것, 평안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평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자전거 비유를 들었죠. 이 자전거가 가장 평안한 상태는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일의 현장에 내가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나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내가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TV나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평안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생명의 기운과 같은 한 날 한 날이 지나갈 때 이게 아쉽지 않고 안타깝지 않고, 이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즐거움으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사모하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그 평안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자꾸 이야기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보장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자꾸 보장하지만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현장은 디베랴 호수라고 1절에 되어 있죠. 디베랴 호수는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아시죠? 이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생겨난 도시입니다. 그 이름은 가이사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를 위하여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가 가이사랴고,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도록 지중 해변에다가 해변 도시를 만든 것이 가이사랴입니다. 바울이 잡혀서 가이사랴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그런 곳인데, 디베랴는 어떤 도시냐면, 디베랴는 첫 번째 황제가 가이사이고 두 번째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이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가 티베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가이사를 위해서, 티베랴는 티베리우스를 위하여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디베랴 도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라고 해도 헷갈리지 말아야 하고, 그 이름은 당연히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생겨난 도시이다, 그 이후에 생겨난 이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현장은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 그 새벽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밤새 배를 타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지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도망치듯 빠져나온 제자들이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원래 하던 일,
고기를 잡던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그물을 쳤다가 끌어올렸다가 해보았지만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빈 그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빈 그물은 단순히 물고기만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빈 배, 이 빈 그물, 이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공허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빈 그물로, 이 빈 그물이 가득한 빈 배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새벽녘 어둠이 거치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녘 어둠이 거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른 시간이라 생각되지만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걷어서 정리를 하고 항구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새벽녘 시간인 거예요. 보통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은 밤에 출항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판장이 있는 항구에 가면 새벽에 밤새 조업을 하고 들어온 배들로 북적이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려는 상인들로 북적이면서 한바탕 북새통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낮이 되면 완전히 조용해지고요. 다시 저녁이 되면 조업을 나가는 배들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되고 배들도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항구의 모습인데요. 배를 잡는 고기를 잡는 항구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간, 새벽녘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이 시간은 바로 모든 조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그들에게 찾아오시느냐? 바로 이 날이 새어갈 때,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밤새 내렸던 그물을 다 올려서 아무 물고기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이 사라진 그때 빈 배로 들어와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잡아놓은 물고기를 정리할 때 내가 지금까지 잡으려고 발부둥치며 얻어낸 결과물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이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이 21장을 읽으면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질문인데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와 버금가는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몇 마리 정도의 고기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고기냐를 정의하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많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베드로를 비롯한 몇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나 잡은 것이 없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을 혼자서 못 끌어올려서 다른 배를 불러서 함께 올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잡았던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버리고 배와 그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처음 주님을 만나던 그때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던지는 바가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떠난 삶, 그러한 삶은 빈 그물과 같은 삶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밤새 무엇을 던지고 무엇을 잡아 올린 듯 애쓰고 힘써봤지만 시간이 지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잡은 생선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어놓을 만한 인생의 어떤 귀한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잡은 물고기가 있다면 나에게 좀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물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다 살고 많이 살고 뒤돌아 보았을 때 가슴 뿌듯해지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물고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내어놓을 물고기, 내 인생을 살면서 주님, 제가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물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분들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분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젊은 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물고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날 이스기야처럼 내가 주를 위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 죽음을 직면하면서 했던 그 기도문을 우리도 하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물고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그물을 통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 그럼 반드시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물고기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뭔가 대단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보고 분명히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감동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도전받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릴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일은커녕 도리어 믿고 있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면 주님이 그 발에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큰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은 굉장히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걸 메고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이 실족해 될까 우리는 늘 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까 고민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열매요, 잡아드리는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는 인생의 거물로 물고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하신 이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시는 이 물고기, 그 물고기를 우리는 어떻게 잡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러한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빈 배와 빈 그물로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고기를 한 번은 깊은 데 가서 잡고 한 번은 오른편에 가서 잡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물고기를 잡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배 오른편이 중요하거나 깊은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던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낚시 포인트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장들은 낚시꾼들을 태워서 가장 좋은 포인트에 그들을 내려주죠.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해가 쨍쨍한 대낮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낚시꾼들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고기가 잘 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언제 물고기가 잘 물고 설물 때 잘 무는지 밀물 때 잘 무는지 아니면 어스름한 저녁에 잘 무는지 아니면 새벽에 잘 무는지 한밤에 잘 무는지 그때에 맞춰서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미끼를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물을 내리느냐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깊은 데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해서 잡히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을 물고기를 잡아온 이들에게 그런 말은 어부에게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물고기를 잡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두가 다 인생에 있어서 물고기를 잘 잡는 노하우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다 나름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야든 내로라 할 만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결단을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순종,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종을 생각해 보면 이 양평에 개척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개척하는 개척지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개척한 선배는 일산에다가 개척을 했고, 그 다음 선배는 용인에다 개척을 하고, 그 다음 선배는 화승에다 개척을 하고, 그 다음 선배는 영통에다, 수원 영통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개척을 한다면 강교나 흥덕이나 동백지구나 수지나 이런 데 했겠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코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사임할 한 여름 때쯤에 이제 겨울이 되면 사임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양평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짜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 아내와 떨어져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양평에 개척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양평은 지금이야 좋지만 그때는 양평이 어딘지도 모를 때고, 양수리가 어딘지 연고도 하나 없었고, 수양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정말 그 관사 안에서 살면서 제가 이곳에 개척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이곳에 과연 개척은 해야 할 수 있을까? 마을마다 교회는 다 들어서 있고 이곳에 개척을 해야 될까? 여러분, 막상 직면해 보면 그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개척을 시작한 뒤에는 비전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아무런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은 해놓고 그냥 잠만 자고, 집이 양수리라 양수리에 있고, 개척지가 없어서 문호리에다 개척했더니 성도님은 단 한 명도 문호리에 없는데 문호리에다 개척을 해놓고 보니 이게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 눈과 제 지식과 제 경험과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에 보면 그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순종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근데 순종해놓고 보니까 지금 19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이다 확신이 들면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자, 그때부터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 물에 물고기가 잡히고 그 배에 물고기가 실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짊어진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수넴 지방에 사는 아이가 없는 부부, 나이 많은 부부의 집에 융숭한 대접을 늘 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기도를 해주었더니 거기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죽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놔두고 엘리사에게로 달려옵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벌써 말투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 일이 일어났구나. 뭔 일이 있느냐. 봤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그래서 엘리사가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줍니다. 명령을 내리죠. 첫 번째는 허리를 묶어라. 허리를 묶고 가는 동안,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빨리 가라는 말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묶고 빨리 가다가 누가 인사하거든 인사도 받지 말고, 네가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건네지 말고 앞만 보고 지팡이만 들고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몸 위에 올려놓아라 합니다.
자, 그렇게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살아났죠. 죽었습니다.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게하시의 책임입니까? 게하시는 여기에 단 하나의 책임도 없습니다. 일말의 책임도 없어요. 게하시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책임은 엘리사가 져야 합니다. 왜? 엘리사가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가 기도하죠. 자, 그때부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제 책임이 이렇게 계속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어진 짐을 나에게 명령하신 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생명샘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제 책임이 있죠. 물론 네. 제 책임이 크지만 또 여기 가러 가신 우리 주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것이라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십 년의 업으로서의 경력보다 단 한마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들은 그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것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허덕이고 헤매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없는 그런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거둬들인 물고기조차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잡는다면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고기를 낚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내어드릴 고기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빈 그물에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물고기들이 걸려서 주님이 너 잡은 것 한번 가져와 보라 하실 때 주님께 많은 것을 갖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